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하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에 관한 특별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미가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일부러 작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는 이 표현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는 풍성하다, 결실, 열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쓴 이유가 2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이미 떡과 풍성함이 조합되어 있잖아요. 작지만 풍성하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세요. 그 뒤에도 설명하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근본은 옛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까지에도 이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왕이 온다는 표현인데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이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나 그러면 그것도 정 안 된다면 성전에서 태어나면 그것이 훨씬 더 어울릴 법하고 훨씬 더 자연스러울 법한데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 눈에 띄지 않는 동네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 이거 좀 독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도 방이 없고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는 아주 초라한 탄생들, 그토록 작은 자로 작은 곳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700년 전에 이 작고 초라한 탄생을 예언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늘 이래요.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어떤 성과나 경향이나 체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 없어 보이는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작아 보이는 우리 자리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 하지 마세요. 낮은 곳으로, 작은 곳으로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당시의 아수르는요, 현실적인 위협이었어요. 미가가 살아 있었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있었습니다. 7 목자와 8 군왕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고 차고 넘치게 세우시는 지도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돌보는 지도자이고 군왕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싸우는 통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오면 겨우 막아낼 만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7이면 충분한데, 왜냐하면 7이 완전한 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8을 더 세우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 사람,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필요한 것보다 더 준비해 두셨어요.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나라를 짓밟아도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고 하죠. 충분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이 사자 같은 아수르가 공격해 와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아수르와 같은 그런 위협이 닥쳐와도 하나님은요, 7이 아니라 8을 준비해 두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돌보고 지키는데 겨우겨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키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런 위엄과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아수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충분하신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현실적인 위협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충분히 우리를 감당해내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